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보면은 그냥 사람이 만나는 것 같은 그냥 평범한 만남 같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단순히 두 사람의 만남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대표하고 고넬료는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져 있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사건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훨씬 중요한 사건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 있었던 막힌 담을 허무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일화입니다. 저희들이 에베소서를 보면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이야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기록한 바로 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이신데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대로 발생하고 있는 그 일화가 바로 뭐냐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나면 그냥 단순히 두 사람이 만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 있었던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환상을 보았죠. 동일한 환상을 봤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 성령에 의해서 발생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이시죠. 그래서 한 성령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고넬료에게 나타난 성령은 뭐라고 고넬료에게 이야기를 했냐면 베드로를 청하라, 베드로를 인바이트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타난 성령은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은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그래서 고넬료가 너를 청할 때 꺼리낌 없이 고넬료의 그 청함에 응해서 거기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죠. 실제적으로 만납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가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는 욥바에 있었었는데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었었는데 가이사랴에 있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 설교 장면이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 포인트인데, 그 중에서 28절과 29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그렇죠? 유대인 외에 다른 이방인하고 교제하면서 가까이 지내고 같이 밥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위법입니다. 법에 어긋나요. 그것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와 또 고넬료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모여 있는 이제 그곳에서 왜 나를 불렀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본인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내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내 구제, 네가 선한 일 한 것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했냐면 베드로를 청해라. 베드로를 불러서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듣고 싶다. 그래서 복음을 너에게 듣고 싶어서 내가 불렀습니다. 당신에게 복음을 듣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었고 그리고 당신을 불러서 지금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이죠. 그 복음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정말로 유명한 이야기를 하죠.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즘에는 외모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저 사람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영어로 보면은 favoritism입니다. favoritism.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려 가지고 차별하거나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난 이 사람이 싫어 이렇게 favoritism이 있어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데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막힌 담을 허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막힌 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이 favoritism 또는 차별, discrimination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막혀서 탈이 나잖아요. 막혀서. 그러니까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탈난 것을 치유하는 겁니다. 탈난 것을 치유하는 것이 구원이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막힌 담을 허무는 겁니다. 화해 사역이라고 다르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막혀서 탈이 납니다.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우리의 영도 그렇고 다 막혀서 탈이 나요. 우리가 몸의 어떠한 부분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리죠. 그리고 막히면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를 뚫어도 준다거나 아니면은 핏줄이 막혀가지고 피가 잘 돌지 않으면은 사람이 병이 나고 죽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병이 나는 모든 것들은 다 막혀서 그래요. 어디가 막혀서. 그래서 그 막힌 것을 잘 뚫어주는 게 그리고 막히지 않고 모든 신진대사가 몸의 모든 대사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그것을 건강하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것처럼 몸의 어느 부분이 막히면 병에 걸리고 죽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의 문제, 관계가 막히면 뭔가 이렇게 마음에 막혀요. 나는 저 사람이 좀 싫은 것 같아. 막힌 거죠.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막힌 거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막히면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죽이는 전쟁이 벌어집니다. 막히면은 그런 일이 발생해요. 막히면은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삶의 의미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복음 그러면은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막힌 관계를 이렇게 뚫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단순하게 합니다만 사실 복음은 단순히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뚫어주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이라는 거예요. 전인적. 복음은 우리의 몸도 뚫어주고 우리의 마음도 뚫어주고 우리의 영도 뚫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전인적으로 우리를 치유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영도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막힌 모든 것을 뚫어주시는 것이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막힌 곳을 뚫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몸이 아프면은 그냥 뭐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잖아요. 물론 그것이 뭐 정말 뭐 중요한 일이죠. 의사를 가서 만나는 것. 그 의사한테 가가지고 만나서 뭐 하달라 그러는 거예요. 막힌 몸을 뚫어달라고 얘기하는 건데 몸이 아프면은 의사한테 가는 거 당연하지만 그와 동시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먹고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몸이 아프면 복음의 능력을 믿고 내 몸에 막힌 곳을 주님 뚫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전해들은 그 복음을 온전히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우리의 어떤 무기인데 그 무기를 갖다가 이 한 분야에만 쓰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에 그 복음의 능력을 써야 될 텐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몸이 아플 때 복음의 능력을 믿고서 막힌 곳을 뚫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관계가 어려우면 어때?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가슴 아파하고 그냥 쓸어 내리기만 하지만 그러지 말고 우리 관계가 어려워져 가지고 마음에 미움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누군가 다툼이 생겼다든지 질투가 생겼다든지 시기가 생겼다든지 또는 전쟁이 벌어졌다든지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주님 막힌 담을 뚫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도 열리고 상대방의 마음도 열려서 우리의 관계 안에서 화평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님과의 관계를 늘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사용해야겠죠.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 모든 것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다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베드로가 고넬료 사건을 겪고서 한 말이죠. 이 정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에 들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중심적인 생각인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허무는 사건이 지금 발생하는 건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다는 것 자체를 자기들이 선택된 백성이고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그 법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대인들의 대단한 착각이었죠. 하나님은 유대인, 그러니까 외모입니다. 외모 이게 페이보리즘. 하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선포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의를 행하는 자. 그 이제 이 고넬료가 행한 것을 보면은 고넬료한테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그리고 구제하는 자였죠. 그러니까 의를 행하는 자였습니다. 해를 끼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는 행위를 했고 생명을 보듬는 일들을 부지런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복음의 능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무슨 일을 했냐면 계속 지금 대학교에서 그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때문에 이렇게 프로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교 풍경은 어떤가 좀 궁금해가지고 스탠포드 대학교에 한번 갔다 와봤어요. 스탠포드 대학교에 가면은 그 중간에 그 학생회관이 있는 쪽에 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현재 지구의 형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풍경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같은 장소에 가면은 장소의 한쪽에는 이 팔레스타인 캠프가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똑같은 장소인데 또 다른 한쪽에는 친이스라엘 캠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어떠한 진영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는 이렇게 총체적으로다가 양극화된 사회입니다. 이게 너무나 심하죠. 한쪽은 이것을 좋아한다고 그래서 이 페이보리즘이 있어갖고 이거를 지지하고 한쪽은 이 페이보리즘이 있어가지고 이쪽을 지지하고 그래가지고 둘이 막 전쟁을 하고 막 박터지게 싸우고 그러잖아요. 극심한 담벼락에 쌓이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은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복음은 무슨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너무도 자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듯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막힌 담을 허무는 거예요. 복음은 담을 쌓지 않습니다. 담이 쌓여져 있으면 그 막힌 담을 허무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러니까 담이 쌓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복음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도 자명하다는 거예요. 너무도. 뭐냐면 당연히 막힌 담을 허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화해 사역이라고 이 표현을 해요. 화해 사역, reconciliation, reconciliation ministry,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해 사역. 담벼락을 쌓는 일에 복음을 사용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담벼락을 쌓는 일에 복음을 사용하거든요. 그거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복음은 담벼락을 허무는 데 사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외모로 사람들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페이보리즘 때문에, 차별 때문에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이게 좋아 라고 하는 페이보리즘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그 중간에 담이 엄청 쌓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로 엄청 싸우는 거, 죽이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해 사역은 이 복음에 입각해서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페이보리즘이라는 것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행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구제를 행하고 의를 행하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인종이라든지 뭐 다른 어떠한 뭐 우리가 차별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막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배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담이 쌓여져 있는 곳이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그것을 허무는 사역을 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조금 더 나로 인해서 평화로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단순히 사람들의 만남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여 있었던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화해 사역인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지금 많은 담들이 쌓여서 우리가 이 사회가 불안하고 그리고 많은 곳에서 전쟁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또 강력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고 복음을 받은 우리들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서 막힌 담이 쌓인 곳에 우리가 그 막힌 담을 허물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좀 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이 복음을 들려주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화해 사역자로서 막혀 있는 담을 허무는 자로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